출애굽기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슨 책인가, 또 출애굽기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대략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간략하게 뭐 한 30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데, 또 이왕 이렇게 살펴본 김에 좀 자세하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 지금 제가 인쇄물 드린 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면은 지금 이 인쇄물을 보시면요, 출애굽기가 대략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자료인데, 이 자료는 호쿠마라는 이런 주석이 있어요. 호쿠마라는 주석. 그 주석에서 제가 특별한 부분들을 발췌하고, 이제 그 외에도 또 이제 몇 가지 제가 참고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지만, 이 참고 도서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그렇게 이번에 이제 한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3번 정도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될지,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출애굽기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는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먼저 이제 숙지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기를 읽는다거나 공부를 하시면요,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과 핵심적인 부분들을 미리 알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도 빠르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은 부분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헷불 언약에 근거하여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오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더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기 이제 15장 13절로 21절에 있는 이와 같은 헷불 언약이라 그렇습니다. 그래, 헷불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헷불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과 그리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의 이 약속이 모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취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오랜 압제로부터 벗어나 탈출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리고 또 출애굽이라는 이와 같은 사건은요,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모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 출애굽은 출애굽 혹은 출애굽기의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의 그 모형, 저희들이 구원받을 것을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와 같은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영혼의 출애굽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증가하는 레위기,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기인 민수기, 그리고 모세의 해고 기록인 신명기까지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있는 모세오경의 책들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출애굽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에 그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모세 율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제사제도가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이 또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방랑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그와 같은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이제 여행을 했으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전반, 중반, 후반 이렇게요, 신명기는 세 가지의 아주 긴 설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신명기의 이와 같은 기록도 역시 출애굽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출애굽기, 그러면은 이제 5권의 책이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장출, 레민신 이렇게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의 책이 소위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도,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도 모두 다 출애굽기에는 부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또한 출애굽 대사건 이후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두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 두 사건은 율법이 선포되었던 것과 성막을 건립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전반부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소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까지 나왔는가.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성막을 건축했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창세기의 족장들의 역사와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노예 민족의 역사를 벗어나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이제 신정 국가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장자로 선택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혹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와 같은 역사적 내용을 애굽과 시내산을 배경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제목은 우리는 출애굽기 이렇게 그냥 부르죠. 그럼 출애굽기의 제목은 원래는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제목이 형성이 됐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의 연속으로 모세오경과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두 다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5권의 율법서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원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피지라는 이와 같은 두루마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 두루마리였겠죠. 이제 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오경이 한 권이었을 때는 그 분량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가 나오기 전에는요, 파피루스라는 갈대 잎사귀, 지금 우리 대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갈대, 이 갈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책을 만든 이와 같은 것이 파피루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도록 종이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파피루스인데, 이 종이는 아주 얇잖아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로 만든 이 갈대로 만든 이와 같은 종이는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대나무로 이제 우리는 이제 갈대는 조그마한 것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큰 것은 개념이 없죠. 그런데 이제 대나무를 생각해 보면 대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 가공을 하면 이렇게 이만큼 널찍한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널찍한 거요. 이것을 이제 여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피루스라 그러는데 갈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제일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이것을 쭉 꿰미로 이렇게 꿰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파피루스는 뭐 오늘날 종이처럼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요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끈으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것을 이제 엮은 것이 소위 책이라 그랬습니다. 책.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파피루스. 그런데 이제 파피루스가 나오기 전에는 돌판이나 토판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돌판은 너무너무 무겁죠. 사실 토판도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토판은 흙으로 이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겼고, 그 다음에 이 석판은 돌로 이와 같은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너무 무게가 컸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토판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글을 씁니다. 성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마치 옹기라든가 규화를 굽는 것처럼 불에다 구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깨지고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그 글자가 지워진다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면은 그야말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분피가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다 쓰려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았죠. 그래서 달구지에다가요 몇 개의 달구지에다가 싣고 이렇게 다녀야지만 될 정도로 처음에는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대에 와서 이렇게 단권으로 신구약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 단권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이제 조그마한 뭐 USB라든가 등등 이제 이런 데다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 소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성경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토판이라든가 혹은 석판에다가 돌석자죠. 석판에다가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좀 더 발전돼 가지고 파피루스, 그리고 점점 발전돼 가지고 이제 양피지에다가 썼습니다. 기독교 뭐 유물을 이렇게 전시한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종로가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그 양피로 된 성경이 아주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만진다면요 톡 터가고 다 부러져서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전혀 만져볼 수 없을 정도로 유리상자 속에다가 딱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겉으로 볼 수 있게 해놨죠. 그런데 그런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아주 잘 가공을 해서 종이처럼 아주 이렇게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양의 가죽 종이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이제 다른 모든 책 5권의 책이 모두 다 한 권의 책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 이렇게 내용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것이 언제 구분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것이 창세기가 구분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연속으로 모세오경과 따로 구분되지 않고 토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토라라는 말은 율법 혹은 가르침, 이렇게 불렀죠. 율법 혹은 가르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의 첫 부분의 일부분에 해당되는데, 이제 서기 2세기부터는 부터 토라는 5경, 그래서 5책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토라라고 성경을 이렇게 율법서를 토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2세기경부터 5개의 책, 5권의 책, 그래서 5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세 5경 이렇게 부르죠. 5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그 책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 혹은 한 이제 뭐 이렇게 단어, 그 다음에 또 한 절을 채택하여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찬송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이 찬송가 제목이요. 1절의 제일 첫 부분이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찬송가가 이제 작곡될 때는요, 따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제목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대로 이 책에다가, 찬송가 책에다가 수록을 해서 우리가 찾으려면 좀처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분, 제일 앞부분, 1절의 제일 앞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인데 제목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절 제일 처음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이 찬송의 제목으로 삼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 찬송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와 같은 제목들이 따로 있었다는, 다른 제목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와 같은 소위 이 방식으로 이 책의 제목을 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글자나 내지는 단어나 혹은 한 부분을 이렇게 책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리를 따라서 출애굽기의 경우에도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두 단어로서 웰레 세모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웰레 세모트. 그런데 그 의미는, 그리고 이것들은 뭐뭇의 이름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마소라 사본은 서기 800년 내지 100년경에, 서기 800년 내지 100년경에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하면은 읽기가 아주 난감하겠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잘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요, 아주 난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 없이 다르게 읽겠죠.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은 자연히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음만 있는 데다가 점을 꼭꼭 찍어 가지고 그것을 모음이라고 이렇게 모음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모두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오, 우, 이 이것은 모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은 이제 자음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합이 딱 됐을 때 이제 글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가 되고 그리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음만 있으니까 원래 알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랬지만은 새롭게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것이 난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 800년 내지 서기 1000년 정도 사이에 유대인 학자들이요, 우리가 여기다가 모음을 붙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또 그들이 읽고 있는 대로 여기다가 모음을 붙이자 해가지고요 점을 콕콕콕 찍어서 이제 표시를 한 것이 소위 그 발음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리켜서 맛소라 사본 혹은 맛소라 본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름들 혹은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라라는 표제로 이렇게 붙였는데 이는 출애굽기의 첫 부분을 따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에 히브리어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 제일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 그래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름들이라는 것은 야곱과 더불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절 5절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은 BC 200년에서 250년 그 사이에 BC 200년에서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 0년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서기 그 기원전 한 3년 내지 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냥 0년에 태어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0년부터 시작하면 지금이 2025년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0년 내지 250년 전에, 그러니까 BC 200년 내지 250년 전에 저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항구 도시가. 그런데 그 항구 도시는 구약 시대에 굉장히 번창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요, 이제 바사라든가 이런 이제 아주 그 이스라엘을 이 탄압한 이와 같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피난을 가가지고 그쪽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서요.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아수르를 피해서 혹은 바벨론을 피해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 애굽으로 넘어가 가지고 애굽의 그 지중해에 접한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사의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세라든가 이런 아주 강력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할 때 그때도 계속해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이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배려를 하자.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 그러니까 최초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말로 불려지는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 당시에 혹은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바로 이 성경을 사용을 했어요. 네. 아마도 예수님도 이 70인역을 사용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도요, 그 당시에 이 70인역을 사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용하기 했다기보다도 헬라어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 성경을 사도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시작 성경을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예,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았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경이 소위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출애굽기의 제목을요, 엑소도스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엑소도스. 그런데 이 엑소도스, 이것은요, 석방 혹은 해방,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는 본서의 중심 내용, 출애굽기 19장 1절을 근거로 하여 명명한 제목인데 그 뜻은 나감 혹은 출발, 탈출을 의미합니다. 예, 이러한 뜻을 가진 70인역의 엑소도스라는 명칭은 이후 라틴어인 이 벌겟 성경과 구미 각국의 성경에서 그대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라틴어인 벌겟 성경,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이 성경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요, 이제 이 공인된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도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도 뭐 이 수녀들이 다니면서 구역 집회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경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중세기 그 오랜 기간 동안, 중세기에 약 800년 정도 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도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신부 예외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틴어 성경 외에는 소위 이 라틴어 성경 외에는 소위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예, 로마 가톨릭은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교황 그 중세기의 교황들은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틴테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로. 근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요 그들을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화형.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라틴어 성경만 공인 성경으로 그들이 인정하는 이런 성경으로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라틴어는요 로마 일부에서 사용되고 거의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온 다음에도요 전혀 성경 공부란 것이 없었습니다. 예. 기껏 해봐야 미사 때 신부들이 강론이라 그러거든. 설교 강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그 강론을 듣는데 강론도 무슨 말로 했느냐? 라틴어로 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라틴어가 사용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그것도 저 이방 지역에서 라틴어로 강론을 10분, 20분 하는데 누가 알아듣겠어요? 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기를 거쳐서 이렇게 천주교가 소위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는 됐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읽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읽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중들은요, 자, 신부가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강론이라 그래요, 설교를. 이 강론을 하는데 일반 회중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미사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뭐 영어권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부 소수의 국가에서 자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 성경에서도 라틴어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벌겐적 뭐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제 70인역에서 엑소도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채택을 했고요. 그것이 음력이 돼서 오늘날 엑소도스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나아감이라는 말로 이 여호와께서 혹은 모세와 아론이 발설한 여기 3장이라든가 6장 등등에 여러 번 나오는데 발설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내다라는 말씀도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손이 주체로 나타나며 또 애굽왕 바로는 여러 번 이 백성을 가게하라 라는 명령을 받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됐으니까 이 출애굽기에 아주 굉장히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와 같이 나아감, 엑소더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글 개혁 성경도 이러한 70인역에 근거하여 보다 그것을 의역을 해서 출애굽기라고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출애굽기. 그럼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소위 70인경에서 70인역 혹은 70인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소위 유래한 이와 같은 제목이다. 그래서 그 유래한 제목을 소위 영어로, 그리고 영어를 또 우리나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위 출애굽기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그런 말입니다. 이 오경은 소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의 두루마리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오경 자체의 논리적 구분과 내용상의 구별로 인해서 편의상 5권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오늘날 저희들의 손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경의 저자는 한 사람으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두 다 모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저자에 대한 견해는 오경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저자임을 명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모세가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을 두루마리에, 우리 한역은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원어는 두루마리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민수기 33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 수경을 했던 그와 같은 지역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걸 소개하면서요, 모세가 기록한 여행기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모세는 언약서의 저자이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34장 27절에는 모세가 34장 11절로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 찬송을 기록한 저자이었으며, 15장 19절에서는 이 노래가 별개로 이전에 존재했거나 혹은 오래된 노래집에서 취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냐? 그것은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혹은 또 이 말씀을 기록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제 모세이며, 이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자유주의 학자들은 오경의 모세 저작살과 그 기록된 내용의 역사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연대를 부인해서 훨씬 몇백 년 뒤로 잡는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5장 21절은 출애굽기가 그보다 후대의 어떤 편집자 혹은 저자에 의해 첨가 혹은 수정되었음을 시사해 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서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궁에 살다가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것은 모세가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훨씬 후대에 누군가가 이것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는 물론이요,
최근 계속 발견되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전통적인 견해가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죽음 등 부분적으로 모세의 저작서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의 일부분, 또 신명기의 일부분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소위 이것은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가 후대에 훨씬 뒤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극히 일부분으로서 아마 여호수아라든가 뭐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부분이 첨가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 이와 같은 부분들이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혹은 그 뒤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첨가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세의 저작서를 받아들인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사실상 이 모세의 오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오경이 소위 모세의 저작설이 확실하게 증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도 소위 틀린 부분이 없이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어떤 사람, 아주 명석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조금도 착오 없이 기록하도록 섭리하셨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혹은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소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이제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 소론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거나 이 팜플렛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두고두고 참고용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